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보다 더 큽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에도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이 더 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삽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맑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죄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화롭게 이루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축복하시고 만남에 축복하시고 현지 영혼들과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274장 나 행한 것일 뿐이니 찬송합니다. 나 행한 것일 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29절로 37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든.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정말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 고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나님의 굉장한 이 아픔, 하나님의 상처와 거절감과 좌절감, 그리고 하소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경, 그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복잡한 심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인격의 창조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시고, 또 하나님은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정이 인격의 창조자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굉장한 이 상실감을 갖고 있다는 것, 굉장한 아픔과 이 상처, 이 좌절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때문에 실망을 안겨주고 좌절감과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가뭄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이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 대항했죠? 자,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은 고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정부, 우상을 섬겨요. 그러다가 환란이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또 하나님이 침묵하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는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고 그런데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사람의 이 영적 감수성, 도덕적인 감수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들의 판단, 분별을 다 상실시켜버려요.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이 이기주의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이제 환란 때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침묵하죠. 그래서 왜 또 하나님 침묵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대항했다고 말합니다.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일축해 버립니다. 뭐냐? 너희들은 다 한통속이니라. 한통속이니라. 그들이 각기 제각길로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남자,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바람을 피운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남자들을 따라서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한 데는 한통속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다 계파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인 데는 하나 됐어요. 이게 악한 세력들, 이 죄의 이 카르텔입니다. 죄의 이 메카시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로하죠.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보냈고, 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작은 채찍을 들여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때린 것은 돌이키게 하심이 위하여 사랑의 발로입니다.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무익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그 백성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앞선 구절에서 하나님을 대항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그들의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포악한 사자같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이 죄악상을 폭로하고 계셔요. 이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의 잠자는 양심을 깨우고 죽은 영성을 깨우고 하나님께 돌이켜라고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쳐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양심.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그들은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극악무도한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채우죠? 우상이 채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것이 너무 달콤해. 그래서 그 달콤함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그런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게 그 음란이 너무 달콤하니까. 그 성적인 쾌락이, 영적인 성적인 쾌락이 너무 달콤하니까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소연합니다. 너희 이 세대에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 말 좀 들어보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내 말 좀 들어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도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면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하소연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광야 시절에 어둠의 흑암에 거닐 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나의 눈동자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모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 행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악을 즐기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지금까지도 한결같다. 너희를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예? 죄는 자기들이 지어놓고 환란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처럼 내버려 둔다는 둥, 또 캄캄한 흑암에 내버려 둔다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도 주께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천불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든 속박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종살이에서 건져주셨어요.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폭적인 사랑을 보낸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공급하시고. 근데 그 정부, 그들이 사랑하는 예간 남자와 바람나가지고 그런 우상과 세상의 쾌락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를 죄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거늘 이제 지기들이 자유로운 줄 알아요. 지들의 힘으로 자유케 된 줄 알고 이제 놓였으니 다시는 죽게 가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이 맛보실 것은 배반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가장 큰 아픔은 배신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쏟아주었는데, 근데 돌아온 배신감. 사람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크거늘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처녀가 그의 애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든. 자, 무슨 말씀일까요? 자, 처녀는 그의 폐물을 잊지 않습니다. 왜? 처녀가 났을 때 단장을 다 해요. 근데 가장 귀중한 이 뭐죠? 폐물을 챙겨야, 그게 마지막으로 챙겨야 그 처녀는 그 폐물을 가지고 이제 신랑, 그가 결혼할 신랑 폐물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있어서 이제 결혼 당일날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여러분, 신부가 예복을 입겠습니까? 아무리 정신 없어도 그 예복을 가장 먼저 챙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물며 그런 이 세상 신부들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내예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런 신부들의 이 폐물이라든가 예복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잊으면 다 잊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었어도 하나님을 잊으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얻고 잊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다 취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웠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도 될 것은 안 잊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결코 어떤 세상의 유혹, 달콤한 유혹, 그리고 억만금의 돈을 지어준다고 누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들은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사랑에 빠진 외간 남자 그 정부를 따라가요. 어떻게 꾸미고 그들이 얼마나 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게 우리 죄인들이에요. 죄 짓는 데는 발이 빠르다고 있습니다. 죄 짓는 데는 얼마나 머리가 영리한지 몰라요. 그래서 노마서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하고 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이 죄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 훨씬 그 죄에 가까이 갑니다. 더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더 꾸며요. 더 쾌락을 추구하고 더 자기를 포장하고 더 거짓말하고 이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죄를 가까이 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해서 그가 그렇게 자기를 꾸미고 자기 남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찝어내버려요.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이요. 자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은 참된 남편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을 붙이는 정부를 따라가. 예간 남자를 따라가요. 음란을 행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그렇게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동무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들을 가르쳐. 어떻게? 남편에게 사랑받는 법.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은 가짜죠. 어떻게 보면 정부죠. 어떻게 하면 유혹하는 법. 어떻게 하면 어떤 향수를 써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어떻게 네가 말로 이렇게 꼬셔라는가. 어떻게 달콤한 이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노하우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창녀로서의 그것을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남자들을 유혹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법을 다른 창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렇게까지 망가져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세상 것들, 음란한 것들, 쾌락, 돈 이런 것들을 우상을 따라가면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이 정확히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네 옷단에
네 옷단에 피가 묻었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구멍 얘기를 하시죠. 자, 이 가난한 자들이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를테면 담에 구멍을 내고 먹을 것을 훔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것을 정확히 물으셔요. 이 구약의 율법에,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 아주 캄캄해서 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주인의 정당 방어를 인정을 합니다. 캄캄할 때 그가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고 신범해서 사람을 살상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제압하는 것. 그 다음에 낮에 얼굴이 식별이 가능하고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때 만약에 그 담구멍을 내고 들어온 사람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과잉 진압으로 정당 방어가 해당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매사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담구멍을 내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죽여버려요.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시대의 부패, 사회 부패, 모든 부패는 종교 부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부패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혹자는 말했죠. 교회가 피부병에 걸리면 세상은 문둥병에 걸려버린다고. 한센스병에 걸려버린다고.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모든 그 시대의 부패는 어두움은 이 종교인들,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이들이 이 사회가 타락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들이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 사회가 부패한 겁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거 훔치러 담에 구멍을 내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가서 죽여요. 이게 바로 시대의 부패, 사회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죄가 많다, 타락한다. 그 말은 곧 그 시대에 교회가 죽었다, 교회가 썩었고 부패했다는 증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또 예배는 가식적으로 잘 드린지 몰라요. 그 헌금도 드려요. 교회에 가서 찬양대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정부와 놀아나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기들의 이 죄책을 이 죄값을 마치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만회하기라도 하듯 예배에는 또 철저해요. 이게 바로 유선으로 흐르고 가식과 형식 예배로 흐르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와서 세상을 사랑하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와서 교회에서는 헌금도 내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이것은 외식이에요, 외식. 종교 행위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정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기들의 옷단에 피가 묻었어요. 가난한 자를 죽인 피예요. 그 피가 증거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한 자를 죽여놓고도 자기들이 나는 무죄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36절에. 네? 그리고 그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단지 침묵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고 그들은 자기들은 오히려 무죄하고 잘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회개하고 죽고 살기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얼굴을 구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이키신다고. 그런데 그들은 죄를 범하고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당위성을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36절에 네가
그, 이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냐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신 바른 길, 야훼의 길, 말씀의 길은 버려버리고 그들은 우상의 길, 자기들이 판단해서 옳다고 하는 길을 그것도 부지런히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길, 죄악된 길은 부지런을 내서는 안 돼요. 거기서는 돌이켜야 돼. 끊어야 돼. 그리고 돌아다니느냐. 그리고 네가 앞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아수르와 애굽을 말씀합니다.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의 이 애교리역, 세상의 강한 제국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유기를 모면하려고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에요. 이게 바로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럴 때 너희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37절입니다.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무슨 말일까요? 머리를 싼다는 말은 그들이 치욕과 부끄러움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면서 얼굴을 가려요.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포로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왜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는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과 이 애굽을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이제 그들이 탄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군대를 그들에게 붙여버려요. 그들은 이제 포로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앞선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심판을 원치 않으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역하고 경고의 말씀도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도 하나님의 이 회개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하소연, 하나님의 상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한 가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지 맙시다. 하나님도 아파요. 하나님도 우셔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좌절감, 배신감, 상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화롭게 드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슬퍼할 만한 배신감을 가질 만한 우상은 없는지 돌이켜서 그걸 다 뽑고 무너뜨리고 태우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죄와 그들의 과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으면서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기억하고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